그 부천 그 이력교회 조강현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근 목사님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신경을 좀 쓰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딱딱하다고 좀 웃으면서 하라고. 오늘 좀 밝게 보이나요?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참 덥죠. 이제 장마도 끝나고 그야말로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날씨가 더우면 괜히 그 몸에 기운도 떨어지고 또 입맛도 떨어지고, 그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괜히 그냥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좀 심상치가 않죠. 일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유행의 시작이 아니냐. 지금은 웬만큼 코로나 그냥 걸려도 그냥 감기약 지어다가 먹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만 5만 명.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까지 하면 거의 10만에 가깝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그러니까 조심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들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다시 외출하고 하실 때 마스크 좀 힘들어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심상치 않게 유행을 하니까 마스크들 쓰시고 건강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사야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걸어가신 하나님을 이제 뵌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분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는 이 스랍의 천사들조차도 이 걸어가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대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기에 바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 3절인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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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거룩하시는, 여러분들 만약에 유명한 스타, 유명한 가수 이런 스타를 만났다 그러면 어때요? 막 신이 나고 소리를 지르고 기쁘고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무릎에 기운이 없어서 지금은 못 뛰지만 젊었을 땐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러게요. 기절하기 직전이겠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고 그랬을까?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뵙자마자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생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온 마음에 무겁게 사로잡힌
이사야 선지자는 급기야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니,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죽게 되어졌다, 망하게 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탄식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고백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모습으로는, 이 죄악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거운 죄책으로 신음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은혜의 손길로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때에, 그죠? 6절에.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렇게 만나고 싶었고 배웠고 싶었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정말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크게 깨닫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이사야에게 뜻밖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때에 그 절망과 좌절, 그때에. 근데 이사야는 특별히 자기는 아마 이 언어 생활이 많이 죄책을 느꼈는가 봐요. 언어 생활을 제대로 못했는가 봐. 그래서 그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자신의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언어 생활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입술, 자기의 언어 생활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에 숯불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얘야, 네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네가 가장 죄송스러워하고 네가 가장 죄악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두렵게 여기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 입술의 죄악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동안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의 손이 부정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손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손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죄악으로 물들었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59장 6절에 보니까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인데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가득하다. 그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내 손이 그렇게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떤 부분을 또 정결하게 해주실까요? 그렇죠. 손입니다. 손을 정결하게 해주시겠죠. 그리고는 역시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죄악이 가득하다고 느꼈어요? 어디에? 입술에, 그죠? 자신의 언어 생활에. 어떤 분은 손에 죄가 가득하다고 느끼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발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여겨지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죄악의 길을 걷고 마땅히 피해야 할 곳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했다. 돼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내 발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장면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사실 부끄러워 가리고 싶은 그런 곳이 없을 수가 없지요. 오늘 사모님이 기도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양반이 내 설교 원고를 몰래 훔쳐봤나? 이거 내가 해야 될 얘기를 기도해서 하고 있더라고.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딱 3m 거리 간격을 유지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훔쳐봤지? 그래요.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고 눈으로 죄를 짓고 그죠? 귀로도 죄를 짓고 귀로 무슨 죄를 짓까? 듣지 않아도 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들으면서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에게 돌이켜보면 있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실패해서 오늘만큼은 내가 또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지점이 있죠. 이사야에게는 그게 뭐였던 거예요? 입술이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발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사모님 기도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눈이 될 수도 있고 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의 그 모든 악을 제하여 주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속죄의 은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예, 맞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를 선지자로 선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질문을 던지며 이사야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령하지 않아? 야, 너 내가 좀 선지자로 써야 될 테니까 너 앞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해라. 선지자의 일을 좀 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왜? 이사야야, 나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너 이사야야 어떻게 생각해?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슬쩍 넌지시 의향을 떠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 그래요. 뭐 여러분들 다 짐작하셨겠지만 그래요. 명령하는 건 강제로 하는 거지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이거 좀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쿨렐레 가지고 찬양을 좀 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들고 또 집회에도 가고 또 캄보디아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웃다지? 웃자면 좋지?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사야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갈게요. 내가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억지로 너 해! 네가 좀 해! 이게 아니라 제가 할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대답을 합니다. 8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내가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바로 속죄의 은혜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교회만 그냥 다니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교회 와 보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할 일도 있고 저런 할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해야 하는 일들을 교회에서는 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명. 교회를 다니면 물론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사명이다. 그건 또 하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하는 거야. 우리 허정한 집사님하고 또 정순자 집사님하고 그냥 하여간에 순식간에 밥 드시고 그냥 누가 설거지 앞에 누가 가서 감히 쓸까봐 후다닥 가서
서가지고 열심히 설거지를 하시는데, 그것도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사명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자, 그런데, 자, 이런 일들, 우쿨렐레 우리 찬양단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나를 써주시는 은혜.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슴 속에 이 은혜가 가득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욕심만을 쫓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 짜증이 나요. 아유,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심통이 나. 휙 집어던지고, 네가 좀 해봐라. 그러고 싶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이 사명, 그게 어떤 일이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가득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 감히 죄악으로 같은 나를 다듬고 만들어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속죄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의 구체적인 사명,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유 하나님 내가 갈게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사야 그럴래? 고마워.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가지고 아유 이사야 네가 갈래? 아유 고마워. 그러면 이제 가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해.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인데, 자 9절에 보세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이사야 가서, 그랬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물론 문자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이사야가 받아야 될, 가야 될 사명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선지자로 한평생을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시나요? 이사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로만 오시면 나처럼 여러분들 모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빨리 와서 구원 받으세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게
그런데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나님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그래 이사야 네가 갈래? 그럼 가가지고 자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을 네가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는데 너희는 들어봤자 소용없어. 너희는 봐봤자 알지도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아니 하나님 나 선지자라면서요. 내가 가서 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니들 구원 받아야지. 이걸 말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로 와봐야 너희들 소용없어. 하나님을 봐봤자 보이지도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10절입니다. 10절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즉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겨서 마침내는 그들의 마음이 둔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어떻게 둔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응? 지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하게 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사야 네가 가서 좀 그래 선지자 사명을 좀 감당해 라고 보내실 때 주시는 그런 사명, 우리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히 오늘 말씀과 정반대예요. 그들의 마음이 닫히는 게 아니라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길, 이 축복의 길, 이 회복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사명을 그하고는 뭐예요? 지금 정반대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백성들한테 눈을 열어야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말씀의 눈을 뜨세요. 영의 눈을 뜨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당연히. 백성들한테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선포하고 싶었겠지요. 모르긴 몰라도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선뜻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섰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앞길이 확 열릴 거예요.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다 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저주가 가득해요. 이런 말을 하고 싶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당연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사명을. 여러분 나를 똑바로 보세요. 우클 나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사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힘들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희생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거 하라 그래가지고 난 불편해 죽겠네, 마음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그냥 억지로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이거 내가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명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참석했다 집에 돌아가는 뭐 그런, 나는 집에 가는 게 사명이야. 열심히 집에 가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고 싶어, 해야 돼. 그래, 나 주님의 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시한 거 말고, 시시껄렁한 거 말고, 뭔가 좀 사람들 눈에 확 띄고,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고 칭찬,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 사명이라고 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저것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기도, 싫게 여겨지고,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라는 의문이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배 왔다 집에 가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바로 감당해야 할 또 다른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떤 큰 것, 대단한 것,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우리 흑쿨 같은 분들도, 또 우리 홍순례 권사님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은 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목사님 이거 줄 신경 쓰신데 의자 줄 맞추는 거 하나라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오늘 예배 와서 8월 달부터는 한지연 씨가 교회 섬김이야? 뭔지 몰라? 한 달 동안은 교회 섬김으로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뭐 불편한 거는 없을까? 돌아보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섬김이에요. 한 달 동안.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사명. 여기 주보에다가 괜히 안 봤어? 주보 봐봐. 거기 그림 있는데 맨 밑에 누구 이름 써 있어?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죠. 수고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그런 게 일이. 지난번에 우리 최영일 성도가 교회 섬김이었었을 때는 커피가 떨어졌네. 커피도 하나 사다 놨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야. 요즘 점심시간에 또 우리 집집마다 또 반찬들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근데 몰라. 남자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김치 만들고 해오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가 그렇게 신경 써서 하나 그 생각해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우리는 바로 소홀한 것이 아니에요. 귀중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때로는 내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한테 온갖 죄악에 빠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다. 너희들은 다 망하게 될 거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심판과 징벌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기는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은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여러분들 다 짐작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그 이사야 야야야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됐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 그래 너희들이 회복될 거야. 고침받을 거야. 다시 이사야에게 치유와 회복의 때를 선포하게 하시지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그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좌우로 제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식탁이 놓여 있지요. 이 그림에는 오늘 설교 두 가지 주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이지요. 이 그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고 계신 거예요. 그 식탁 한 중앙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고기가 돼서 누워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의 은혜.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담긴 또 하나의 주제는 이제 부르심이지요.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는 제자들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속죄의 은혜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함께 담겨져 있는 이 장소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며 초대하시는 바로 이 은혜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식탁.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하나씩 베푸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와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그걸 좀 고쳐야 되는데, 그게 또 계속 반복되더라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식탁에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식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는 없지요.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상관없다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일이 조금 다를지라도 그래도 괜찮다고 하시네요. 주님과의 친밀한 이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그죠? 주님,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나를 보내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작은 일에, 그 사명에 여러분들은 응답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여러분들이 감당해 나간, 수행하는 그 작은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대한 역사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내가 하는 작은 몸짓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때로는 이게 정말 내가 할 일인가? 또 내가 해도 되는 일인가? 어리둥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그 한마디면 만족하다고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주님, 그래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아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헌신과 충성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